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혜서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들이 될 텐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욥과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그 이야기 끝 무렵에 38장부터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변론하시거든요. 욥과 대화를 하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38장과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과 오늘 읽으신 40장과 다음에 볼 41장은 두 번째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 번에 나눠서 대화를 하시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듣고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역과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8장과 39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날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땅의 얘기, 하늘에 대한 얘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이번 주에 말씀 나누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요? 땅과 하늘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요. 또 오늘 새벽에 본 대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예. 자,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면서 비록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영역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그걸 아느냐? 네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넘기시면 안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역과 그 다음 이제 오늘과 다음에 이어지게 될 두 번째 변론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젠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욥이 그동안 궁금했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서 벌어질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걸 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얘기했던 38장과 39장에 했던 첫 번째 대화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땅, 바다, 하늘 그리고 동물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되고 운영되는지 아느냐? 이 질문했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네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에 보게 될 두 번째 변론에서 포인트가 하나님의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능력. 우리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가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과연 이 세상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게 있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능력이 있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역, 사람이 사는 영역이든 살지 않는 영역이든 이 땅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피조물인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을 향해 감히 따져 묻고 감히 하나님의 통치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큐티인의 구분에 따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탓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이요. 예,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욥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트집 잡는 자, 그 다음에 탓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느냐?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3절,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입틀막 막 하잖아요. 경호처를 동원해서 입틀막 하는데 이거는
욥이 자기 손으로 입틀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입을 언제 가리죠? 언제 가리냐면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죠? 맞죠? 그때 하는 거죠.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틀막, 자진 입틀막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욥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이유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바다의 그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두려워할 뿐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겠고. 타조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 지혜 없음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시니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독수리와 매가 저 높은 곳을 나르며 그 엄청난 시력과 통찰로 그 꼭대기에 보금자리를 짓고 저 멀리서 먹이를 낚아채는 그들의 시력과 지혜에 대해서 도저히 그 원리를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많은 말들을 계속 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욥기에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 누굴까요? 욥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옆에 또 소발이 야 이 교만아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 소발한테 대답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또 누군 EBS S 소발은 했고 아까 빌닷이 또 얘기하니까 빌닷한테 막 대꾸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욥은요 항상 친구들에게 반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속했어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욥이죠.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도저히 내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네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 압도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는 감히 떠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궁금한 걸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드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욥의 말에 지금 문제가 있던 건 뭐냐면 그 모든 말을 한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에 충만한 말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 충만해서 당당하게 쏟아냈던 말이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봤자 그분 앞에 서면 뭐만 확인하게 되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그것밖에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라고는 하나님께 트집 잡는 말뿐이고 그분을 탓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 혹은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입니다. 늘 탓하는 말들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뿐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아직도 저분은 갈 길이 멀구나 하시면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구나.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같이 무슨 일을 막 해도요. 이거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저거 내가 다 했어. 그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유명해지니까요. 저를 지도했던 많은 분들이 제가 유명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면 저를 지도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저거 코 올릴 때 내가 다 키웠는데 뭘 코 올릴 때 키워요 자기가 숟가락을 잡고 올린다니까요. 이게 누가 막 유명해지면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키스 동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유키스 그 동호 요즘은 잘 등장도 안 해서 잘 모르시던데 한참 유명했잖아요. 뭐 천하무적 야구단 이런 데 막 나와가지고 귀여운 캐릭터로 아주 제가 그때 막 제 코 올릴 때 내가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칠 때는 중1 때였거든요. 코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가르치긴 했습니다. 예, 막 힘들어할 때 집에 데려다 놓고 저녁 먹이면서 상담도 해주고 예, 그 동호에 대한 사진들이 아직도 제가 안 지우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풀려고. 근데 아직 이제 안 유명하네요. 유명해져야 확 푸는데. 근데 우린 그렇게 잘난 맛에 사는 존재라고요. 뭐라도 조금만 기회 되면 숟가락 거기다 확 올리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까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예. 고개를 쳐들면 쳐들수록 죽는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 골프랑 정치는 고개 쳐드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신앙도 포함시켜야 돼. 골프와 정치와 신앙생활은 고개 쳐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입틀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정말 까불었구나, 교만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입틀막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아니까 입틀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시면 아이고 아직도 저분이 갈 길이 멀구나 라면서 교만해지면 또 안 돼요. 그래, 나는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겠구나. 영적인 입틀막이 시작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춰져 있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주님께 압도돼서 영적인 입틀막 다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젠 하실 거예요. 욥이 그동안 궁금했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이제 하실 겁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욥이 그랬거든요. 나는 불의하지가 않는데 왜 내가 불의한 자처럼 고난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건 하나님이 불의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왜 불의하지 않은 나에게 불의한 자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냐고 따지는 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지는 것과 같죠.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니 욥아, 그러면 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 그냥 찍어 눌러도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앞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 보아라.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우리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이런 말이에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 앉아봐. 이런 거예요. 너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뭔가 대등한 거 얘기할 때 좋아,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우리 남자 대 남자로 해보자.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런 말 하시죠? 예, 저희 다 겸손해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다 터놓고 한번 우리 계급장 떼놓고 다 떼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나 따라가 볼게요.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 나처럼 능력이 있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능력이 있다면, 자, 10절. 너는 그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한번 입어봐라. 나처럼. 11절. 너의 그 넘치는 노는 다 비우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모두 낮추되. 12절.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다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의 처소에서 그 악인들을 한번 짓밟아 보아라.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 봐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가 나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네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한번 짓밟아 보아라. 너가 그렇게 의롭다면 네가 가진 그 능력으로 네가 악인이라 말하는 자들 한번 짓밟아 보아라. 너가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14절. 그러면 그 일들 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죠. 지금 욥의 태도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 너가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 나는 악인들을 다 짓밟거든? 악인들 다 심판할 거거든? 너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한번 악인들을 찾아서 짓밟아 봐라.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내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악인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기만 하니 네가 참으로 교만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 카타르 아시안컵 U23,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니까 모를 텐데 오늘 대한민국이 8강전 했거든요. 2시 반에 경기했는데 인도네시아랑 붙었습니다. 이겼게요, 졌게요? 제가 볼 땐 졸전이었어요. 졸전. 인도네시아가 뭐 이렇게 아주 잘하는 팀도 아닌데 일방 상당히 밀렸고 간신히 쫓아가서 연장전까지 갔고 연장전 승부를 못해서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승부차기 갔는데 졌어요. 11명까지인가 찼어요. 계속 골이 계속 들어가요. 11명까지 골키퍼까지 찼어요. 막 다 찼는데 마지막에 한국 선수가 찬 걸 인도네시아 골키퍼가 막았어요. 졌어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 나오죠? 더럽게 못하네. 저거 멍멍이 발 아니야? 그죠? 아, 맞잖아요, 여러분. 예. 아, 죄송해요, 여러분. 기도밖에 안 하시는데. 예. 저는 그래요. 아우, 왜 이렇게 못해? 어? 왜 저것밖에 못해? 밥 먹고 축구만 하면서 이런 말 하시죠? 다 알아요. 예,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들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다는 거 아십니까? 조기 축구나 동네 풋살 경기들을 해볼 때 가끔 선출이라고 그러는 선수 출신들을 말하는데 선출들이 가끔 경기하러 오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구는 11명이 뛰잖아요, 양쪽이. 근데 선출이 하나 딱 들어가면요. 이 팀을 못 이겨요. 11명이 하는 축구인데도 한 명의 뛰어난 축구 선수 딱 들어가면 못 이겨요. 그 정도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 그땐 강도사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할렐루야 축구단 출신이에요. 인천대 대학팀 나와서 할렐루야 축구단 프로 축구 선수죠. 네. 할렐루야 축구단 출신이신데 정말 잘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북경에 축구 리그가 되게 많아요. 3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북경에요. 교회 팀들도 있고 뭐 실업 팀들도 있고 이 아마 리그가 3부 리그까지 있어요. 이 3부 리그까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아마추어 팀인데 3부 리그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우승을 여러 번 했어요. 우승 트로피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도 잘하지만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요. 막 엄청.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교회 가면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몸 풀 때.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거든요. 막 이런 게 허리 돌리고 막 이런 거 해요. 이상한 춤 같은 거 막 추거든요. 춤추는 건 아니고 몸 풀기인데 그런 것부터 다 시켜요. 시키고 딱 단거리 뛸 때 그 스퍼트 올릴 때 연습 막 이런 거 다 골고루 시켜요. 그러니까 막 우승하고 이분이 또 워낙 잘해요. 딱 미드필드에 서가지고 공격과 수비 조율을 엄청 잘합니다. 못 이겨요. 진짜 잘해요. 실력차가 그렇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도 축구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축구를 제가 볼 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수아가 최근에 축구의 재미를 들려고 축구를 보면 열심히 응원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고 막. 그죠? 우리 수아 장난이 아니에요. 손흥민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축구 박사처럼 막 얘기해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잘한다면 네가 가서 골 한번 넣어보지? 네가 정말 그렇게 잘한다면 네가 가서 수비 한번 해보지? 아, 김민재 뭐 하는 거야, 저 김민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가서 수비 한번 해보지? 골키퍼가 탁 못 막으면 아우, 저 골키퍼가 저것도 못 막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네가 가서 골 한번 막아보지? 만약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다면, 만약 한 골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로 어떻게 하냐면, 아유, 저거 준비하느라 참 고생했을 텐데, 져서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더럽게 못하네 그냥. 괜히 봤어. 저것도 축구라고 이러면서 TV 확 꺼버리고. 예, 그죠? 욥이 지금 사실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짚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 네가 가서 골 한번 넣어보지. 네가 한번 골 한번 막아보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없는 분들은 어떡하냐. 큰 소리를 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아는 척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럼 한번 해보아라.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잘 보세요. 한번 해보아라.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죠. 한번 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안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굴면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아라. 손을 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뭘 하냐? 교묘하게 교만을 감추며 살아요. 교만이 죄라는 건 아니까. 왜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안에 진실하게 교만을 걷어내며 살면 그만인데, 자꾸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게 몸에 배가지고요, 교만이 죄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서의 그 교만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혹시 나를 교만하게 볼까 싶어서 겸손한 척 산다니까요. 교만을 감추고 교묘하게. 그리고 어디 가서 은혜로운 척 옳은 말 탁 하면 뿌듯하고 막 자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근데 여러분,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가요?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한 그 말대로 살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신앙은 위선이고 교만인데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아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헤못이 으뜸이라입니다. 베헤못이 으뜸이라. 베헤못이라고 하는 요상한 동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이 베헤못이 뭐냐?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인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뭔지 모르겠으니까. 신화적인 동물.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까 15절에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동물이라고만 보기에는 아마 실제하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묘사를 쭉 보면 이래요. 풀을 먹고 있으니까 분명 초식동물일 겁니다. 맞죠? 따라가 볼게요. 두 번째, 허리와 배의 힘줄이 강하대요. 그 말은 몸통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몸통이 단단한 동물이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동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동물을 찾아보세요. 몸통이 단단한 동물. 그 다음 꼬리치는 건 백향목 같대요. 백향목 나무는 굉장히 굵고 크거든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강아지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이런 꼬리 아니고 이 꼬리는 막 다 부술 것만 같은 강력한 꼬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넓적다리 힘줄이 촘촘하대요. 넓적다리가 촘촘하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답니다. 하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보여요. 하체가. 그죠? 사람도 이 넓적다리 하체가 튼튼하면 오래 산다고 하던데 갑자기 다리에 힘 주시는 분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리에 힘 준다고. 아무튼 하체가 대단하고 갈대 그늘이나 늪 속에 엎드린대요. 늪에서 사는 동물로 보입니다. 늪지대에서 활동하는 동물. 자, 그 다음 6번째,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태연하대요. 그 말은 물에서 사는 동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7번째,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뭔가 콧구멍이 뭔가 부각되는 동물 같아요. 눈이 크고, 콧구멍이 크고. 오늘 아주 말 얘기도 했지만 말은 구멍이 클 수밖에 없어요. 공기를 빨리 집어넣고 빨리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 좀 쓴다 하는 동물들을 보면 콧구멍들이 좀 잘 발달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공기 순환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하고 튼튼한 동물입니다. 자,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동물일 것 같으세요? 하마 같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씩 걷고. 창조과학자들이 베헤못을 보면서 공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룡. 공룡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죠? 두꺼운 몸통, 강력한 꼬리, 그 다음에 넓적다리. 소는 이런데 허벅지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라 했으니까 초식공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물에서도 헤엄치니까 초식공룡인데 바다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표현대로라면.
예. 창조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럼 공룡이라면 브라키오사우루스 정도 될까 싶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역시 하마라고 봅니다. 하마가 상당히 비슷해요. 제가 볼 때도 하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하마 사진 준비됐나요? 안 됐죠? 제가 하마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늦게 보내드려서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마가 이 설명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거든요. 몸통 굉장히 이렇고요. 예, 아무튼 아까 설명 들으면서 하마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하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일강에 살고 있는 하마가 아니겠냐? 라는 추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백향목 같다고 하기엔 하마는 꼬리가 진짜 짧아요. 알죠? 다 아시는군요. 하마가 저 기도만 해서 모를 줄 알았더니 하마가 꼬리가 이렇게 되게 짧아요. 너무 비참할 정도로 짧아요. 몸통이 막 이런데 턱도 막 크잖아요. 이게 진짜 턱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들도 감히 하마랑 싸우질 못합니다. 이 초식동물인데 하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육식동물로 알지만 사실 초식동물이에요. 하마가. 예, 겸손히 풀 뜯어 먹습니다. 이 하마는요. 근데 턱심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악어고 뭐고 함부로 못해요. 하마한테. 근데 그러기에는 꼬리는 너무 누가 자른 것처럼 짧아요. 예, 그래서 하마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뭐냐? 하마냐 공룡이냐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베헤못이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동물로 보이는데 그 베헤못을 얘기하면서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는 네가 제일 잘난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세상에 너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많다. 뭐 공룡이라 하든 하마라고 하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뭐 호랑이, 사자, 또 바다에 있는 고래, 상어, 사람을 압도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요 앞에 나리 때문에 쫄아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나리가 이제 뭐 짖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죠?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금세 알게 됩니다. 하물며 이 동물들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네가 제일 잘난 줄 알았지? 네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는 줄 알았지? 베헤못을 봐라. 베헤못이야말로 으뜸인데 그 으뜸인 베헤못을 누가 만들었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왜 교만하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자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맞죠?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옆에 계신 분이 한 말씀에 당신은 정말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어깨 2번 돌릴게요. 동의하시는 분들. 예,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존귀하고 특별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거 다른 얘기예요. 우리더러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라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그 반대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조심히 다루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집에 500년 된 고려청자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요. 엄청난 골동품이죠. 진품 명품 나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오래됐다고 이거 버려 말어. 버려 말어 이사할 때 막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실 분이 여기 있으세요? 아니죠. 귀한 것일수록 이삿짐 센터는 절대 안 맡겨요. 이건 내가 따로 갖고 가야지. 맞죠? 귀한 것일수록 조심히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타샵 갔을 때 여러분 기타가 모양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 기타가 맨 다 똑같아 보이죠? 우리 전사님 기타 어디 갔어요? 저 기타 얼마짜리 같으세요? 자, 10만 원. 자, 내리시고 50만 원. 내리시고 100만 원. 100만 원 지금 두 분 계셔요. 자, 좀 더 200이라 하셨으니까 200만 원. 200만 원 한 분. 300만 원. 300만 원 한 분. 아마 저게 지금 뭐 현재 구입가로 사면 400이 넘을 겁니다. 그죠? 한 450 될까요? 현재 구입가로 하면 살 때 당시는 그 정도 아니었더라도 물가계도 오르니까 역시 뭐 이 정도는 놀라지 않죠. 좀 나가는데 집에다 그 정도 기타 갖고 계시니까 그죠? 발에 채이는 게 500만 원짜리 기타니까 야 아들아 너 갖고 놀아라.
예, 말 안 들으면 기타로 때리고, 그죠? 부러져도 괜찮잖아요. 예,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기타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다 고만고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 기타들 막 굴릴 수 있어요. 뭐 여행 갈 때 야 이거 갖고 갈까? 그리고 그냥 왜냐면 차에서 막 흔들려도 괜찮아요. 뭐 싸구려니까. 저런 기타는 전사님 저거 걸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안 걸어요. 나중에 보세요. 손을 발발발 떨면서 혹시 기스 날까봐 이렇게. 예, 잘 보세요 이제. 이제 다음부터 주목해서 보실 거예요 아마. 귀하니까. 전사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찬양이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기타 소리에 맞춰 찬양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니까 어렵게 어렵게 돈을 긁어 모으고 막 저가 빚 내가면서 마련해서 쓰고 있는 기타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비싼 기타가 소리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을 땐 막귀들은 다 똑같이 들리는데 좀 좋은 분들은 소리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예전에 어디 샵에 갔는데 1,000만 원짜리 기타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저 쳐봐도 돼요? 쳐봐도 된대요. 잡으려고 하는 순간 사실 조심스럽다. 혹시 만지다가 기스나면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질까 말까. 그러더니 부담되면 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거 만질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니까. 똑같은 기타인데 10만 원짜리라면 그냥 쉽게 만질 텐데 1,000만 원이라니까 못 만지겠더라고 이게요. 원래 귀한 걸수록 조심히 다루는 겁니다. 예전에 수아 어렸을 때 한번 바이올린을 가르쳐 보려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께 조금 가르쳤어요. 그래서 싸구려 바이올린을 사서 했는데 몰라요. 지금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이올린은. 막 굴리게 되더라고요. 싸니까. 근데 바이올린이 원래 비싼 악기입니다. 예전에 교회 챔버팀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입시 준비하는 아이였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고 또 입시생이니까 전공하는 친구니까 비싸겠다 싶어서 이거 바이올린 비싸지? 그랬더니 얘 좀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3천만 원. 고등학생 입시생이에요. 3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우와 진짜 비싸다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제 옆에 여기 대학 다니는 이미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 언니 거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비싸네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과외하러 와주시는 선생님 거는 1억인데요. 보관하는 케이스만 자동 습도 조절되는 100만 원짜리 케이스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예술하는 친구들이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지. 차가 더 싸요. 악기가 1억짜리인데 이거 들고 지하철을 타면 그렇게 무섭대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살이 떨려서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억이니까. 그래서 악기 살 때 빚내서 사는 거예요. 빚내서. 전세금 아닙니까? 1억이요. 그죠? 하여간 1억 정도로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요. 귀한 것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상대해 주신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교만을 떨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교만할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존귀하고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지 교만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뭘 하냐? 나는 늘 옳으니까 늘 남 탓하는 거예요. 늘 남 탓. 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야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응? 그러니까 교회 찾아가서 내 헌금 돌려달라는 말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더 맞나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맞나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악한 마음이고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어디 혼자 한번 해봐라. 교만한 자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능력 있다 하니,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 하니 한번 네가 그럼 혼자 해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으뜸이 아니에요. 오늘 베헤못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이 으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분의 종일 뿐이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니까 맨날 까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러므로 늘 그분을 나의 으뜸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셨죠?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찬양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 뭡니까? 의지할 것뿐일세.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만 깨닫냐면 의지할 것뿐이구나.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교만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면 이거 안 된다고요. 거꾸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젊어서는 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힘도 세고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세상에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깨닫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강할 때 작동하지 않고 약할 때 작동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분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능자와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